우리는 지금 행복 비타민 축제를 끝내고 난 후에 그 축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에 대해서 지난주와 또 오늘 두 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다시 복습해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했었죠. 행복 비타민 축제를 준비하는 동안 다음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 해야 할 일을 각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행복 비타민 축제도 아주 잘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또 교회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 자랑을 해 나가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역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노력과 수고의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 교회와 또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 우리가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행복 비타민 축제 때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그런데 그때 나눈 복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주 핵심적인 것을 간단하고 쉽게 또 논리적으로 복음을 쭉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복음은 그렇게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죠. 오늘은 조금 수준을 높여서 예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을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복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계속 확인하고 점검하고 가슴속에 다시 새겨야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다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가슴에 새기고 그 복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 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해서 우리 수준에 맞게끔 복음을 다시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아주 심했던 로마 시대, 로마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3차 전도 여행 중이던 바울이 고린도에 심한 박해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고린도에 있을 때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이 로마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적어서 보낸 편지가 로마서인 거죠. 여러분, 로마서가 이런 배경 가운데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 복음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이며 간결하게 다시 정리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성도들에게 복음을 분명하게 다시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 필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니네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복음은 생명이다, 진리다. 너희들은 절대 쓸모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거기에 생명 걸만하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뒷부분에 읽어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붙든 성도들이 그러면 세상 가운데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힘들고 어렵지만 목숨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고 있죠.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특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진리이며 내가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딱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정말 무섭지 않던가요? 분명히 진리고 그리고 내가 이걸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면서 그 일을 쭉 해나가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내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여러분 그 진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밀고 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의 역사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져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 역사는 움직여져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마 고린도에서 그렇게 심하게 핍박받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소수의 성도들이 믿음을 붙들고 있었거든요. 나를 죽일 테면 죽여라. 나는 절대로 예수를 포기 못하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에서 지금 이 로마서를 써서 보냈다 생각됩니다. 너가 붙들고 있는 진리 절대로 잘못된 거 아니다. 너의 생명을 걸만하다. 너 진짜 잘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설명해 주는데 네가 붙들고 있는 그 진리는 진짜 명확하고 분명해. 그리고 앞으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너 이렇게 계속 살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야. 복 주실 거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은 바울이 설명한 그 복음 중에 최고 정점, 최고의 복음의 진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이 진리이며 생명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복음 잘 알고 있고 이미 가슴속에 새겨져 있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 은혜를 나누면서 그래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살았지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지라는 것들을 다시 확인하고 여러분 한 주간에 세상 가운데서 그 삶 정말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승리하는 삶들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9절 말씀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한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성령님께서 은혜 주셔서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 여러분들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처음 믿기로 작정하고 딱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 쉽고 평탄하던가요? 그냥 순조롭게 그 신앙생활이 쭉 진행되었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거 저런 거면 난 예수 안 믿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외부적인 그런 요인들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예수님 잘 믿어야겠다 딱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매주일 예배 드리는 이것이 익숙하지 않고 또 은혜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그래서 서서히 신앙생활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얘기했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어렵죠. 사람이 변화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딱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그러면서 변화되는 걸 경험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라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난 후에 바로 변화된다면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두껍겠어요? 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딱 사람이 완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번에 변화된다면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사사시대 때는 어때요? 사사시대 때도 굉장히 길게 설명해 줍니다. 왕정시대 때는 어떤데요? 왕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까지 수많은 왕들이 바뀌고 막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이야기들이 성공의 스토리입니까? 실패의 스토리입니까? 실패의 스토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말씀들을 이렇게 길게 두껍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변화되는 게 어려워. 변화되는 거 어려워. 쉽지 않아. 니네들이 몸부림쳐야 이 세상에서 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어 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또 무엇에 대해서 말씀해 줄까요? 포기하지 마라. 그래도 포기하지 마라. 변화되는 거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기필코 변화시키고 말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게 느껴지지 않나요? 포기하지 않으면, 몸부림쳐 나가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의 스토리에서 중요하게 깨닫는 건 뭡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골 때리게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던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사탄 마귀가 그렇게 정죄하면서 달라드는데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던가요? 망하지 않죠.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게 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못 산다고 해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건 뭐라고요? 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니네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너희들을 쫓아갈 것이고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메시지라고요. 여러분, 이거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놓지 않고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나의 백성, 구원받은 내 백성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니네들이 어떻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 절대 포기하지 않아.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장부터 8장까지 간단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해 드리면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정하셨다, 계획하셨다, 섭리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로마서 1장, 2장, 3장 이렇게 쭉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선택, 하나님의 예정, 막 이렇게 어려운 신학적인 교리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말씀합니다. 의롭다. 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 죄 없어 깨끗해.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벌받아 주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가 깨끗해졌다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거죠. 의롭다고 봐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계속 변화되어져 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죠. 그 변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해주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8장 39절까지 이 스토리가 쫙 전개지고 있다고요.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구나. 지금도 나를 붙들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도록 역사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데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다 설명해 놓고 이 말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5가지 질문이 나타납니다. 5가지 질문이 나타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전부 다 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5가지 질문과 5가지 답변 전부 다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 어느 것도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어느 것도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이 이야기를 다시 해주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다시 해주면서 복음에 대한 설명을 결론 맺고 있다고요. 여러분,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은 그래서 복음의 진수입니다. 복음의 정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복음이 내 안에서 절대로 무효화될 수 없구나. 그걸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확인하면서 그 확신이 굳게 다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31절에 나타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내를 대적한단 말이고, 이게 질문이란 말이죠.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내를 대적한단 말이고,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서 쭉 설명해 드렸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에서 기독교인들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말씀드렸죠. 기독교인들에 대한 심한 박해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박해를 각오해야 돼. 괴롭힘 당할 각오를 해야 돼. 특히나 로마인인데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더 심한 박해가 가해졌어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미 로마에서 박해가 일어나고 있었다 했죠. 여러분, 7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 박해가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7년이 지났을 때, 로마서를 기록하고 보내고 난 다음에 7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 이 박해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고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기도 하고 화형에 처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이 박해 때문에 베드로와 바울도 순교했다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로마에서 일어난 이 박해 때문에 베드로와 바울도 순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로마 땅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31절 말씀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는 이 질문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는 뭐겠습니까? 로마에서 그렇게 박해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질문을 던지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는 뭘까요? 내가 지금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또 지금은 이런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할 것이고 영원한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 땅에서 잠깐 고통을 받는다고 해도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 것인데 누가 이것을 뒤집을 수 있겠느냐?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누가 뒤집어 엎을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아무도 나를 대적할 수 없어.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 이 메시지를 담아서 로마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첫 번째 질문에 담겨 있는 이 의미, 간단한 것 같지만 성도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누가 뒤집을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존재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확신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나타나는 질문은 뭡니까? 두 번째 나타나는 질문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다른 좋은 것 모든 것 다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질문인 거죠. 32절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구약 인물 중에 누가 떠오르나요? 아브라함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준 이 구약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외아들 이삭 나한테 바쳐라. 우리 하나님 굉장히 잔인하죠. 와, 하나님 진짜 너무 잔인한 거 아이가? 이런 생각 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두 말도 하지 않고 순종해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칼을 들어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너무 급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 이렇게 부르십니다. 됐다 안 해도 된다,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 마음 어떤 건지 다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어떤 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 이삭을 이렇게 바칠 정도라면 니는 내가 이렇게 해라 얘기할 때 토도 달지 않고 무조건 할 놈이구나. 내가 분명히 그거 알겠다. 네가 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다. 여러분, 이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로 아브라함 스토리를 읽어보십시오. 그 이후로 아브라함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네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알겠다. 너는 내가 네한테 필요한 모든 거 내가 다 줄게. 그냥 다 줄게.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참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이삭을 바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 스토리는 형통입니다. 만사 형통.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달았잖아.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았는데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그거 안 주겠나? 너희들이 뭐가 필요한지 내가 다 알아. 구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알아. 줄 거야. 너희들이 필요하다고 막 나한테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 중에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 없는 것 되게 많다? 그거 아니? 그런 건 절대 안 줄 거야. 근데 너희들이 구하지 않았어도 반드시 너에게 필요한 것 내가 줄 거야.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이 사랑에서 너희들을 끊을 수 있는 거 있다고? 없어.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오셨고 지금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고발하는 건 뭡니까? 이 사람 죄 있는 것 같아요. 좀 조사해 보세요. 이게 고발이죠. 네, 죄 있는 것 같아요. 조사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33절 말씀에 뒷부분에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의롭다 하실 수 있죠? 성경의 최후의 재판장이 누구시라고? 하나님이라. 최후의 재판장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선고하셨답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선고하셨는데 죄에 있는 것 같아요. 좀 조사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씨가 맥혀요? 씨도 안 맥히는 얘기인 거죠.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죄를 지었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죄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한다고요? 죽는다고 얘기하죠. 영원히 죽는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너무 마음 아파하셨고, 저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무슨 짓이라도 다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다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행되어졌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확증되었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롭고 공정하게 모든 계획들을 세우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히 죄값을 지급해 주셨고,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을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는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선언하셨어요. 선언하셨어요. 이미 끝났어요. 선언하셨다니까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고발하는 그 모든 것들 앞에서 하나님의 선언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증인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해도, 우리를 가장 심하게 죄인이라고 고발하는 놈은 사탄 마귀입니다. 그 사탄 마귀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해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적용하시면서 의롭다, 깨끗하다, 무죄, 쟤들한테 아무것도 없어, 건들지 마, 너 죽는다.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에게 계속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확신하고 굳게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은 뭡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34절 말씀에 나타나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앞에 고발이 성립되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고발이 성립되어지지 않는데 정죄하는 것 가능합니까? 정죄라는 단어의 뜻이 뭐죠?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걸 정죄라 합니다. 죄 있어 너, 이렇게 정죄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법으로는 처벌받게 되죠.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합당한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돈으로 물어내거나 뭐 이렇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었고 성령님을 통해서 증거되고 보증되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앞에 살펴봤던 거죠. 여러분, 고발할 수조차 없는데 정죄된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죠. 고발도 안 되는데 어떻게 정죄가 돼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우리한테 와서 고발도 되지 않는 이 건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사탄을 뭐라 얘기합니까?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는 건 전부 거짓말이라고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고발도 되지 않는 일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말도 되지도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탄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자책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생각 가끔씩 들 때 있을걸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 내가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또 나가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 누가 주는 생각이라고요?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8장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바울이 이를 분명하게 선언하면서 로마서 8장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마귀가 너희들을 정죄하는 거 그거 다 거짓말이다. 속지 마라.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정죄하는 마귀들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 하나님이 이미 마귀와 싸워서 이겼잖아. 니네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잖아. 마귀가 와서 너희들한테 정죄하고 거짓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우리식으로 말씀드릴까요? 우리식으로? 뒤질라고 어디서 깝죽거리고 있는데 이게 확 니 내 누군지 아나 지금? 니 내 누군지 아나? 이게 좋은 말로 할 때 가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다. 니 죽는다. 이렇게 쫓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쫓아냅니다. 진짜 이렇게 뒤질라고 이게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권리가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말고 그렇게 싸워 이기세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번째 질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5절 읽어드립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앞에서 질문한 4가지 질문에 대한 답들, 4가지 답들 쭉 나타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4가지 질문과 답들에 대한 종결 짓는 마지막 질문을 던지는데 그 마지막 질문이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나?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론으로 답합니다. 35절과 39절까지가 전부 다 이 5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35절에서 39절까지라고 하면 굉장히 길죠. 여러분 최종적으로 결론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길게 답하고 있습니다. 요약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일이 생길 거야. 그런데 그 일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외롭고 굶주리는 일들 생길 거야. 그런데 그 일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헐벗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 영적인 것들, 천사들, 사탄들, 마귀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너희를 위협하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불을 앞세워서 너를 핍박하고 못 살게 구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지금 너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니? 근데 그 상황이 너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천재지변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 우주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어. 여러분 이것이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은 완벽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은 완전한 것이고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아니 성령 하나님의 보증과 증언이 있다 그랬죠. 그 또한 완벽한 것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발당할 수 없고 정죄당할 수 없고 이 세상의 우주 만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 말했듯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했고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성령님의 사역은 이미 다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 사역은 계속 진행되어져 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갈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 계속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36절 37절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지라도 힘들고 어려울 거야. 세상 살아가는 건 안 믿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가게 될 거야. 근데 얘들아, 이건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어. 그 사랑 절대 끊을 수 없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 니네들이 이거 하나만 확신하고 있다면 너희들이 당면하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그렇게 해줄게. 내가 너희들 떠나지 않고 곁에서 지켜보고 있을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도와달라고 기도해. 그러면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될 거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다. 비록 이 세상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서 하나님 있는 곳에 가게 될 것이고 평안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확신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